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죠? 보기만 해도 감사의 기도가 절로 나오는 그런 청명한 가을 하늘과 또 코스모스가 피어나는 이제 추석 명절을 앞둔 9월 넷째 주 귀한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구약 1007쪽 되네요.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함께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이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푸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배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아멘.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영광 앞에 나왔습니다.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저희 마음을 드리오니 받아들이 주시옵소서. 저의 부족한 입술은 휘장 뒤로 숨겨주시옵시고 말씀만이 은혜 안에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생각이 새롭게 되는 마음이 새롭게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마음문 활짝 열어주시옵시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지금 시대가 성경에서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많은 예언들이 다 이루어진 때가 아직 아니에요. 아직 이루어질 말씀의 성취, 이루어질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또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뭐 이런 말씀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중요한 것 하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중보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인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의 일부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중보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그분이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많은 온 세상에 보여주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을 위한 큰 길의 아름다운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이사야서 62장 10절에 보면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사야서 이 60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성문은 찬송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60장 18절에 보면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성문에서 군사들이 나오는 것처럼 이
찬송이 우리 몸의 문인 입에서 하나님과 이 세상을 향해서 찬송이 선포되면 악한 길과 마귀의 세력들이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진정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면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찬송이 선포되는 곳에는 불순한 사상, 또 주변의 영적 어떤 진들의 장애물들, 또 세상의 문화들, 이런 것들을 다 성령께서 대적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욕을 다하는 찬송을 올리면 모든 부정적 현실들이 제거되면서 성령이 그곳에 임재하면서 그분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님에 의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곳에 임하게 되면 이 땅의 현실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을 바꿔주세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이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선포되어질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요. 이 과정을 큰 길, 대로를 수축한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요즘 말로 하면 고속도로를 만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예배 공동체가 그 주변의 어떤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는데 실제로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고속도로가 있으면 지인로도 있는 것처럼 도시에서 쉽게 고속도로로 들어갈 수 있는 지인로를 주는 것이 그런 어떤 이제 이 영적인 고속도로가 놓여지는 이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찬양과 영광의 임재와 또 영혼의 추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보면 특별한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8절에 보면 거룩한 길이라는 말씀이 자꾸 나오는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거룩이라고 표현해요. 하지만 이 신약에서는 이 거룩은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는 어떤 능력으로 표현되고 나타나는 것을 거룩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 거룩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과 치유를 주시는데 우리 성품 안에서 이 거룩은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거룩함을 입을 수 있어요. 신약에서는 지금 신약 시절이잖아요. 즉, 이 거룩의 표현은 능력이 입혀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이 하고 계시는 일을 설명하는 것이죠. 구약에서부터 그 표현을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든지 성령의 기적들이라든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이 진실로 말하면 거룩의 일반적인 표현들인 것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죄를 정말 싫어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질병은 또 얼마나 싫어하실까요? 죄만큼 싫어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면 질병과 죄를 거의 동일하게 여기서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구원받았다고 말씀을 자주 하시죠. 죄는 우리 영혼과 상관이 있는 것처럼 질병은 우리 몸과 상관이 있어요. 우리 영혼과 몸이 우리 전체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둘을 무너뜨리는
죄와 질병을 다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 그렇게 잔인하도록 폭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정도로 하나님은 질병을 싫어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싫어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싫어하셔서 경험하지 않기를 원하셔서 그걸 덮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대신 다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렇게 되신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죄를 덮듯이 그분의 상처들은 우리 치유를 위한 값으로 치러진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분이 죄와 질병을 얼마나 미워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죄와 질병과 마귀의 역사는 주님처럼 우리도 용납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용납하면 그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종으로 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거룩은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자연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든 이 땅도 하나님이 나라가 나타나기를 갈망해요. 그래서 땅도 탄식하고 그리고 땅도 치유를 원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말했어요. 심지어 물도 누군가가 자기 위를 다시 걷게 되기를 갈망한다고 말했어요. 참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발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피조물이 그 영향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땅을 걸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에요. 죄악된 곳을 너희는 걸으라. 거기를 여리고성을 둘러싸고 걷듯이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느 죄된 곳을 걷는다면 그곳의 영적 분위기는 바뀌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이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우리의 삶에서 당연한 말씀이죠.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미워한다면, 근데 이렇게 당연한 말을 요한 사도는 왜 쓸까요? 이것을 좀 더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과의 소통을 경험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이는 이 땅에서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세요. 그렇지 않으면 영적 세계는 의심을 받아 마땅한 것이죠. 이제 추석을 앞두고 이제 좀 뭐지만 제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저는 대학을 시험을 볼 때 우리 부모님이 약대를 가라고 하셔서 약대를 시험을 봤는데, 시험 치는 날 이제 그 학교 앞에 가서 이제 하루를 자고 다음날 시험을 보는데 꿈을 꿨어요. 믿지 않는 때라서. 근데 꿈속에서 큰 시냇가 옆에 외갓집을 가는 길에 그 바위 돌이 이렇게 있는 커브가 된 곳이 있는데, 거기에 붓글씨로 써진 글씨가 마른 목골로 4장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제 해서체로, 정자체로 뭐라고 썼는데, 그때는 제가 한자를 잘 몰라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한자로 이쁜 글씨를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했죠. 아, 여기 합격한 모양이다. 근데 떨어졌어요. 근데 저는 약대 시험을 볼 때에도 그 당시에 허준 드라마를 고2 때 봤는데 한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부모님은 6년 대학은 너무 많은 비용이 들으니까 4년제인
데려가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한의대를 다니면서 그 꿈을 생각해 봤더니 한의대를 들어갈 꿈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 딸아이가 이제 결혼을 약속한 착하고 지혜로운 그 남친이 있는데 이제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는데 이제 경력직으로 좀 더 나은 두 회사의 시험을 치렀어요. 그리고 이제 어디에 합격할 것인가 아니면 합격하지 못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 딸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임재 중에 제가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우리 딸아이가 약간 그 살색의 그 투피스 같은 좀 속이 비칠 듯한 이런 비단옷 같은 것을 입고 있는데 그리고 나를 보라고 앞으로 뒤로 이렇게 돌았어요. 근데 뒤로 돌아서는데 갑자기 붓이 하나가 탁 나왔어요. 그래서 그 윗등에다가 붓글씨가 막 써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한자를 좀 아니까 읽어보려고 했더니 읽어보려는 글씨, 읽을 수 있는 글씨가 아니었어요. 막 휘갈겨서 썼어요. 그래서 멋지게 막 휘갈겨 글씨가 딱 끝나더니 붓도 사라졌어요. 근데 막 완전히 그 휘갈겨 쓰는 글씨로 막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다시 여쭈었죠. 뭐라고 쓰신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답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여러 가지도 여쭈었지만 그리고 이제 임재에서 나와서 생각을 했어요. 이 붓글씨 어딘가 친밀해. 이 붓글씨가 참 재밌네. 내가 믿지 않을 때는 꿈에서 내가 붓글씨를 본 기억이 있는데 이걸 이제 해석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임재 중에 칼라로 분명하게 보여주신 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잘 어울리는 그 청년에게 그 약혼자에게 하나님께서 두 군데를 본 중에 내가 그 약대와 한의대를 시험 보면서 나는 한의대를 가고 싶었는데 약대를 보았을 때 꿈은 붓글씨를 줬는데 내가 원하고 가고 싶은 곳을 가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꿈도 원하는 곳을 가게 해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그 꿈은 뭔가를 합격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도 원하는 곳을 갈 것이다 라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내가 믿지 않은 그때에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를 드렸어요. 내가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내 길을 예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나누었어요. 근데 이제 말하자면 그 뒤에 그리고 며칠 뒤에 그 원하는 곳에 이제 합격했다는 회사에 들어가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영적인 것들을 현실로 이렇게 가리킬 때 자연의 언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저에게는 붓글씨를 사용하는 것이 참 한의사 그럼 좀 붓글씨를 좀 알 것 같잖아요. 잘 쓰지는 못해요. 하지만 글씨를 볼 줄은 알아요. 근데 이제 붓글씨를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참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나는 어떤 글에서만 붓이 나와서 글씨를 쓴다는 걸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붓만 딱 나왔어요. 이렇게 붓이 이렇게 서서 나와가지고 글씨를 막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는 이 자연의 언어를 사용해서 영적 현실을 이렇게 일러주셨어요. 지금 이사야 35장에 보면 당시의 최강국이던 바빌론에게 유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기적처럼 꿈처럼 느끼면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와보니까 황폐해진 고향 땅 그리고 절망스러운 현실이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 대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선지자 눈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미래를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으라고 하시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에서 보면 1절에서는 사막이 기뻐해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꽃을 피우면서 기뻐해요. 꽃 피는 것처럼. 2절에서는 사막이 기뻐서 노래하며 꽃이 만개하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런 약속을 주세요. 난 사막이 꽃을 피운다는 것은 정말 사막에서 꽃이 피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사막이 노래하고 기뻐하고 근데 이게 순서가 있죠. 잘 보면 순서가 있어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도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꽃을 피워내고 그리고 그 사막에 이제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그래서 이 황폐해진 땅이 황폐해진 현실이 축복의 땅으로 변화되는 것을 약속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땅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라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영의 눈이 띄어지면 눈에 보이는 현실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제 영의 눈이 띄어져서 보이는데 축복보다는 축복을 주신 이를 보는 것이죠. 또 그 땅은 잃었다가 다시 찾은 거예요. 그 잃었다가 다시 찾은 사람이 느끼는 그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전국에 또 경제적 고통 속에서 우리 삶에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며 더 큰 변화,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변화들을 믿으며 성령 안에서의 더 큰 변화들, 더 큰 은혜와 열매들 이런 것들을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그런 추석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말씀을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 3, 4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위임 명령이에요. 3절, 4절을 보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손이라고 하는 건 일하는 어떤 능력을 의미하는 건데 힘이 빠진 무기력한 손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무릎은 버티고 서는 어떤 능력을 말하는데 믿음과 소망 안에서 굳게 서는 힘을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믿음을 굳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이 시대, 지금 이 시대에도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말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불안해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때입니다.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전해주어야 돼요. 제때 올바른 메시지를 전해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그 사람에게 풀어지게 되어져요. 이것이 하나님의 위임령을 받아들일 때 천국에서 보이는 어떤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5절, 6절에 보면 이제 그렇게 은혜가 임하면 시각장애자가 눈을 뜨게 될 것이고 청각장애자가 귀가 열릴 것이고 그 다음에 신체장애자가 정상으로 될 것이고
말을 못하다가 혀가 풀릴 것이고, 그런 것들을 합해서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왕족인 이사야는 글이 이렇게 아주 유연하고 멋있어요. 그런데 이 아주 비유적이고 은유적인 그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들을 요한계시록 성경 끝에까지 이 말씀들이 그대로 맥을 같이 하고 흘러가죠.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전파할 때 보이는 하나님의 아멘 소리가 바로 이 약속들이세요. 7절에 보면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연못이 될 것이고 황폐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샘이 될 것이면서 승냥이들이 눕던 곳에 풀 대신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다. 원어를 해석하면 이렇게 생겨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분노로 뜨겁고 상처와 슬픔으로 메말랐을지라도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깊은 뱃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샘처럼 시냇물처럼 강처럼 흘러나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승냥이 같은, 이 승냥이는 우리는 잘 모르죠. 남자는 늑대, 여자는 여우 같은 이 감정의 삶을 사는 우리들을 말하는 거죠. 이 감정대로 살던 그 삶이 야수처럼 사는 그 감정의 삶이 변해서 생수가 샘처럼 흘러나와서 시내처럼 계속 끊이지 않고 흐르게 되면 드디어 넓은 강이 되면서 거기에는 갈대밭과 부들밭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비유의 말씀이시죠. 물이 그저 한번 많이 흘렀다고 해서 갈대가 자라고 부들이 자라지는 않아요. 오랜 동안 시내가 되고 강이 흘러와야 거기에서 갈대밭도 만들어지고 부들밭도 만들어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생기는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안에 나 자신을 다 드린 사람들의 내면의 성품의 변화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사야는 이것을 거룩한 길, 거룩한 대로, 즉 하나님 나라의 고속도로라고 표현을 하셨던 거죠. 맞다는 말씀이죠. 신호죠. 조선시대를 보면 여기 우리 보령 대천에서 한양까지 걸어서 한 보름 전후 걸렸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광천까지 하루 걸리고 광천에서 홍성까지 하루 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산 넘고 물 넘어서 가는데, 가다 보면 산적도 만나고 주막에서 있다가 사기도 당하고 또 길동무를 만나서 그 산길도 같이 넘어가고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것은 넓은 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위험한 길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 대로, 이 넓고 큰 고속도로는 여러 장애물들이 다 제거된 길, 돌도 없앴고 작은 강에 다리를 놓았고 뭐 거기에는 야트막한 산길은 살은 터서 평평하게 만들었고, 우리가 늘 예언 약속을 받을 때 예수님이 오실 때 그 길을 평탄케 하라 하는 그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신데 예수님께서 고속도로를 만드시는 분이죠. 우리 고속도로, 거룩한 대로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런 그 큰 길이 만들어지면 여행도 쉽게 할 수 있고 접근도 쉽게 할 수 있고 빠르게 갈 수 있고 동행하는 나와 같은 친구 될 수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함께 갈 수 있어요. 그것이 거룩한 대로, 큰 고속도로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들이지 않고 순수함 가운데 서로 좋은 관계로 서로 돕고 협력하면서, 그리고 힘들이지 아니하고 그 삶을 쉽고 빠르게 고속도로로 원하는 곳까지 갈 수 있는 그거를 하나님은 만들어주기를 원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이루시기 위한 방법론이신 거죠. 하나님의 방법론은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은혜, 두 가지 은혜,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하고 확장하면 더 큰 은혜, 더 많은 축복으로 그 길을 평탄케 대로를 삼아주세요.
한 대, 두 대를 넘어가면 은혜와 축복의 축복을 통해서 더 큰 대로의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온 나라, 열방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고 온 땅이 다 영광으로 덮이기를, 그래서 만민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처음에는 그 수가 더하니라, 하나님의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또 베드로가 그 통제를 당하고 압제를, 고통을 받아요. 그러면서 더 기도하고 돌파하면 수가 많아져요. 그러다가 저 뒤로 가면 몇 곱을 더하느니라, 이렇게 처음에는 더하기로 늘다가 나중에는 배가 하는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배가 하는 법칙대로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배가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의 축복과 열매들을 거두는 일은 처음에는 더하기로 늘다가 나중에는 배로 느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30배, 60배, 100배로 느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가 온 땅에 빠르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대로에는 큰 영향력이 있어서 심지어 우매함이 덮어진다는 거죠. 베드로 말씀처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허다한 죄들까지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죄나 우매함의 가치를 별거 아닌 걸로 이렇게 만들자, 그런 게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의롭게 살면 그 안에서 약한 이들, 믿음이 약한 이들, 능력이 약한 이들, 또 그 영향력이 약한 이들도 크게 성공하는 능력을 함께 갖게 된다는 것을, 그걸 해주시기 위한 것이죠. 말하자면 고든 큰 나무 숲에서 약간 휘어진 어린 묘목이 자라다가도 시간이 가면 큰 파른 나무들 틈에서 곧고 바르게 커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8절에 보면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그래서 우매한 행인이 뭐냐면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이 대로로 들어설 수 없어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내면이 부패한 사람들은 그 대로로 다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매한 행인인 거예요. 우리 8절에도 나오죠. 우매한 행위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능력에 힘입어서 사는 그 삶을 살게 되면 이 대로, 고속도로를 만들어 주시는데 그 길에 들어가기가 쉽고 벗어나기는 어렵게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사실 많은 신자들도 수용하기를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거나 또 이 세상과 내 마음이 전부인 줄을 알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알 수 없는 세계니까 그래요. 신학에서 거룩을 이렇게 설명해요. 제가 신학을 할 때 보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으로 나누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거룩이다,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교회 나가고 11조하고 전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뭐 이런 거죠. 성도들끼리 음식도 가끔 나눠 먹고 선한 삶을 살려고 애쓰면 직장에서도 선하게 살려고 애쓰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을 기다려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종교 생활을 바쁘게 하라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겪으신 것은 아니시죠. 그렇다고 이런 활동들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모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의
그것들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있는 삶의 행위들이죠. 우리 태도인 거죠. 그것이 목적은 아닌 것이죠. 종교생활이 목적은 아닌 거예요. 그보다 더 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을 두시고 그 무엇인가를 목적을 위해서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영을 두신 그 이유는 우리가 무언가를 점령하라고, 침노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는 주님 안에도 늘 계셨었고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는 이 성령께서는 늘 어떤 불가능한 상황, 우리의 자연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어떤 일들에 도전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열매와 어떤 은혜와 기적들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시고 완전히 사랑하시고 또 완벽하게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들을 다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죠. 구약에서는 죄의 능력에 대해서 집중하지만 신약에서는 거룩의 능력을 강조해요. 그래서 죄를 대적하신 예수님께서는 거룩을 붙들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를 잡지 않으셨어요. 거룩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말씀을 주셔서 예수님이 하신 건데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우리는 죄의 능력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무시해야 된다. 그것은 또 아닌 거예요. 죄는 언제나 대단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에게 오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세상을 침노할 준비를 하게 해주세요. 세상을 바꿔나가는 것은 우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주시고 표현해주시고 만들어주시는 그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확장시켜야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예요? 우리랑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준 일이에요. 예를 들면 직장 상사가 이제 들어온 신입한테 너 이것 좀 해라 그랬더니 이 신입이 과장님이 해주세요. 사장님이 다 해주세요.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짜리게 얼마나 오래 견딜지 알 수 없는 일이죠. 아랫사람한테 이제 하라고 하는 일을 하라고 했더니 제가 못하겠고요. 사장님이 해주세요. 다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가 자녀에게도 이렇게 하잖아요. 밥을 먹을 때는 오른손으로 수저와 젓가락을 들고 이렇게 먹는 거야. 아빠가 먹여주세요. 그래, 이쁜 먹여줄게. 엄마가 먹여주세요. 그래, 엄마가 먹여줄게. 7살이 됐어요. 아빠가 먹여주세요. 엄마가 먹여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손에다가 젓가락을 묶어놔야 돼요. 숟가락을 묶어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구하는 일을 잘 기도할 때 잘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우리가 하지 아니하고 구하면 좀 효과가 약한 기도를 하는 거죠. 마치 중학생이 몸이 아프지도 않고 손가락에 삔 것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는데 엄마 주스 좀 먹여주세요. 그렇게 하면 비슷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걸 분명히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 있고 우리가 할 것이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임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야 될 것이 있고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구하고
행동해야 될 것들을 기도할 것이 따로 있어요. 그 구별을 해야 돼요. 그 구별이 명확하진 않아요. 다음번에도 계속 저희 말씀을 듣는다면 답을 드릴 거예요. 근데 그 구별은 우리가 하기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일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과 우리가 구해야 될 일을 임재 중에 주시는 것은 우리가 받는 거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가 받는 거고, 성령께서 주시지 않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이 지혜와 계시를 추구하면서 행해야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계속 예언을 받았어요. 너는 경제적 부를 누릴 거야. 너는 큰 부자가 될 거야. 그러면 어느 때 될까 내가 볼 거야. 오늘 이루어지려나? 복권을 사볼까? 아니면 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없을까? 그런데 계속 예언하는 분마다 너는 큰 부자가 될 거야. 이렇게 엄청난 물질을 주실 거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이 구별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과 기다려야 될 것의 구별점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재물 증가의 법칙대로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중에 은혜를 입는 거죠. 더 큰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이에요. 그걸 하지 아니하고 하늘을 향해서 입만 벌리고 계속 있다면 그러면 예언은 언제까지 들을까요? 그 예언을 죽기 전까지 그 예언을 듣는 거죠. 그럼 아마 후손들에게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가 침노해야 될 때, 용사로서 행동해야 될 때 행동하는 것과 그분이 주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과,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이 마음이 바뀌는 것,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땅의 관점에서 하늘의 관점으로, 우리의 내면의, 우리의 겉사람의 관점에서 속사람의 관점으로 이 관점이 바뀌는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용사가 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에요. 이 진리를 모르면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된다고 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냥 소금은 언제나 소금자루에 있거나 소금 그릇에 담겨있고 마는 거죠. 아니면 길에 뿌려져 있거나. 소금은 어디로 가야지 그 작용을 하는 거죠? 음식이나 물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야지 소금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소금 그릇에만 담겨있다면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것처럼 거룩에 대해서도 대부분 신자들이 신약 시대인데도 구약의 사고체계와 구약의 태도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두 시대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구약은 구세주에 대한 준비를 시켜주시는 하나님이 그런 기간으로 삼았어요. 구세주를 받아들이도록 준비시킨 것이 아니고 구세주를 요구하도록 준비시켰어요. 구약시대에 구세주를 받아들일 준비를 시켰으면 그때 구세주가 오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구세주를 요구하고 원하기를 준비시켜놨어요. 그들이 원함이 응답을 받아서 예수님 시대에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이런 인류를 향해서 하셨던 이런 모든 것들은 참 신비로운데, 그것은 마치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나이에 맞게 훈련시켜 나가는 것과도 비슷하고, 그리고 우리 일생에서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대로 살다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가는 어떤 과정과도 비슷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빠른 시기를 앞당겨 주시기도 하고, 보는 것은 주시기도 하고,
시대를 땡겨주시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동역하시면서 우리 조상들이 원해왔던 축복의 어떤 것들을 축적시켜 주시는 일을, 그러면서 더 많은 축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구약시대 율법과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지키지 못할 하나님의 요구들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율법을 다 지키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 동물을 죽이면서 제사를 지냈던 거죠. 우리는 구세주가 필요했고, 지금 주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는 얻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인식을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이걸 확실하게 가져야 해요. 우리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들을 잘 누리고 관리하고 그것을 더 활용하면, 은혜가 점점 더하는 삶을 추구하면 은혜를 점점 더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거를 깨달으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큰 개념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가진 것, 받은 것을 잘 관리하면 더 많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변화무쌍한 그런 신비로운 것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그걸 관리하면 할수록 더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와 축복을 관리하고 잘 누리면, 그러면서 더 확장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그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